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 개발서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꿈꾸는 다락방을 2권이나 썼습니다. 왜 2권이 썼냐면 첫 번째 책에서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어떤 분은 오해를 해서 꿈만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생하게 꿈을 꿨다는 거죠. 어떤 꿈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겠죠. 주식을 샀으니까 이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꿈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자신의 꿈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행이라는 거죠. 직접 하는 것입니다. 비록 준비가 좀 미흡하고 또 미미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머릿속에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는 곧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머릿속에서만 관념 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하는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 또 바람직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2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사명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의 왕인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목숨해를 받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바로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모세와 바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누가 봐도 어느 누구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습니까? 계속 거부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 할 수 있을까?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내가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장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또 하나 누굽니까?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에 바로 왕이 내 말을 과연 들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다 내려놓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기 전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뱀 꼬리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는데 나병이 되었고 또다시 하니까 똑같이 여상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한 모세에게 하나님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가 바로에게 찾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불도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의 성도를 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확신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사실. 우리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또 우리가 굴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영원한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순간의 아픔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는 눈물이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금 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려 850대 1의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쾌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엘리야의 기대와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부흥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합왕은 우유부단했습니다. 이세벨 왕은 더 악해졌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탄식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음식물을 의지해 40주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에게는 그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명이냐면 하사엘에게는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왕의 기름 붓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 세입교회, 또 수많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성도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론을 보십시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강아지나 또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참 똑똑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정말 주인의 심정을 잘 아는, 정말 그런데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아무리 고양이가 똑똑해도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이 땅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예배는 다시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런데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고정입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바깥의 나를 보지 않습니까? 정말 보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심령, 이걸 보는 거예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맞지 않습니까? 언제 맞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되는 그 심령은 그런 심령이 있는 반면에 예배가 답답해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별로 의미를 못 찾습니다. 왜 그 의미를 찾지 못한 게 뭡니까? 예배에, 또 신앙에 슬럼프가 왔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시편 29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때 정결한 마음으로 내적인 정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인생의 축복의 시작은 뭡니까? 사실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광야로 가야 합니까? 왜 광야를 가야 합니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매우 신성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들과 싸움이나 다툼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는데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있는 세상적인 마음 다 내려놔야 돼요. 분주하고 혼란하고 바쁜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로 왕에게 만약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경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배 없이 인생에 진정한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뭡니까?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형통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 내 안의 거를,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께 소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차를 보게 되면 전기차가 대세 아닙니까? 전기차는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전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게 되겠습니까? 이미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미 출발할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예배 일찍 오셔서 이미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성해보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마음의 결심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과 준비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도 예배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우리를 죽이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죄성을 다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의 반응인데요. 바로의 반응이 뭡니까?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의 왕은 신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것,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세계 최고의 바로 왕 앞에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겠다는 거죠.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보게 되면 계속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깨우쳐졌음에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바로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거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징계를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도 있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 모른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끝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한 말씀, 복음의 말이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사단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풀어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워주는데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없는 더 혹독한 고통을 지금 당하게 되는 거죠. 벽돌에 쓸 집을 스스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서 집을
구해야만이 벽돌을 구울 수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왕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죽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더 잘 믿고 싶을 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런 혹독한 것을 왜 계속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살았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이 애굽에 동화가 된 거죠. 왜?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종밖에 안 되는 땅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경험할 때 보게 되면 고난의 시간은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고난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징계의 의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목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지키고 참는 거예요. 그래 고난의 시간은 다 축복이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의 시간에 적어도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쉽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 길이지만 때로 널려있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 말씀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박해를 받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비상시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장 복음을 거부할 사람, 절대로 듣지 않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숨이 멈추면, 숨이 끝나면, 호흡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 활세를 참 많이 받고 무시를 많이 당하게 되지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어떻게 가르쳐 지켜야 합니까?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는가? 절대 안 믿을 사람,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일 사람 없습니까? 그분한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적당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적당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번 주간인가요? 우리 캐나다 아이들, 엘레멘터리 아이들 보니까 테리 박스가 과거에 그분이 암 투병부에서 이렇게 캐나다 횡단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념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을 이제 걷게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좀 우연히 학교를 좀 일찍 가가지고 차를 주차시키고 보니까 갑자기 운동장에 학생들 다 나와가지고 걷고 있어요. 제가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우리 딸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못 봤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운동장을, 프레그를 돌기 때문에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딸한테 가서 내가 사진도 찍어주고 오늘 무슨 날 기념 얘기 이렇게 하면서 해주니까 자기도 계속 걷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도 찍고 비디오 찍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시선은 오직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하나님 분명히 체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만약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